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에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이번 주에 안수 집사님들이 잘 나오셨는데요. 다음 주 베드로 남성교회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실 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산에서 불도 많이 폈고 어렸을 때부터 연탄도 많이 갈아봤는데 밑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불쏘시개 밑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속 나오셔서 우리 도원동교회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주일에 모두에 해당되겠지만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중보기도실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그냥 오지 마시고 10분씩 거기 걸어 올라가기 불편하신 분들 말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10분씩 꼭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때 강구하니까 한 권사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10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부흥회 때 오셨던 우리 주승준 목사님께서 교역자들 모여있는 카톡방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퍼서 주신 글 같습니다. 어느 날 꽃장수가 이발소에 왔다. 이발을 하고는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봉사하는 날이니 그냥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 꽃장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고 다음 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꽃다발과 감사카드가 꽂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찰관이 왔다. 이발사는 이번 주도 마을을 위해 자선봉사를 하니 돈을 안 받겠다고 했고 경찰관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도너츠 한 판과 감사카드가 꽂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왔다. 이발사는 또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니 돈을 안 받겠다고 했고 국회의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12명의 국회의원이 공짜 이발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신 이유를 보니까 너나 잘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이번 명절 작지만 여러분들의 감사의 릴레이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성도들 간에 이 감사의 바톤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인간이 어떻게, 어디까지 망가지고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한번 되돌아보면 아담은 죄를 짓고 자신을 부르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의 반응은 수치와 숨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가인이 죄 지은 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대답을 통해 가인의 반응은 거짓말과 냉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5세대 후손인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이 죄를 짓고 보인 반응은 자랑과 우쭐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더 깊고 넓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악함을 보고 급기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해 놓고 그렇게 감격하셨던 인간, 이 인간 지으신 것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 한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은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렵다고 고역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쇠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상처 받았다고 한탄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의 나무를 먹고 난 후에도 그들과 세상을 즉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셨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던 말씀처럼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 그 사람만, 악한 세상, 그 세상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기보다는 한 가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시고 다 처음부터 새롭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시 시작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 뒷장을 살펴보면 비록 이 노아의 후손과 그의 자손들이 범죄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성경은 종종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의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같이 읽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통을 정말 알고 있나?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렇게 못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당시 주인이 종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는 없었어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주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생겨서 매일 일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한,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수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를 만드셨지만,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니어도 새롭게 또 다른 것을 창조해서 인류를 이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함께 묶어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아픔을 우리와 함께 묶어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노아 시대, 대홍수의 이야기는 분명 심판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시고 거룩한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아버지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를 슬퍼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을 행하여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면서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한 의로운 사람, 의로운 가정을 택하셔서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해서 창세기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순종했기에, 의로웠기에 구원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에게 임했기에 그가 의로워질 수 있었고 그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는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의로 넓혀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의 가족들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에 근거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에게 속해 있기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태신앙을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자꾸 모태 이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 중에 임하는 구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곧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삼킨 이 대홍수의 물이 오히려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띄워주어서 구원을 받게 해 준 것입니다. 심판의 물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9장이 대홍수 사건, 이 대홍수 사건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이어서 감당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다 멸한 것 같지만 다 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창조 때와 같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온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고 어떻게든 살게 하셔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존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는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아담과 그의 아들들에게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홍수 이후의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서 동물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동물들에 대한 사람의 지배권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나아가 창세기 9장 3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땅,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자신과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 하나님께서 진술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였지만 이제 모든 짐승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는 채소 외에는 먹지 못하게 했는데 모든 산 동물들을 인간에게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고기를 먹되 생명체로 피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살인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라는 엄중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해주십니다. 바로 모든 생명의 대표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홍수 심판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홍수 심판을 겪어봤다면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이때부터 구름만 조금 끼면,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아마 트라우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혹시 또다시 심판이 임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 이 무지개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버리 보이스는 그의 상처받은 자의 치유라는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표적의 기본적 특징은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홍수로 인해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 후에 그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표입니다. 우리는 삶에 닥친 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홍수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물질적 손실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문명 사이는 흔적도 없이 일소되고 말았습니다. 홍수는 대량의 그리고 굉장한 규모의 대파괴였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경험을 이겨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눈에 띄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상처 때문일 듯 싶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8장에서 우리는 언약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9장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더 확대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절들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 표적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반복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너는 죄의 주함과 그 결과인 나의 무서운 심판을 보았다.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내가 재확신시켜 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공중에 내 약속의 보증으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놓았다.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내게 힘을 줍니다. 이 아름다운 표적을 주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그러한 심판으로 시련을 받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주신 이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케세트, 이 단어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케세트라는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궁수의 활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케세트에는 활이라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무지개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걸어두신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은혜가 담겨진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말은 활을 구름에 걸어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활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활은 갖고 써야 되는데 걸어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단순히 무지개만을 보여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활을 구름에 걸어놓고 더 이상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약속의 징표로 주셨던 선악과를 처음부터 먹고 싶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기쁨으로 바라보며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깨어지고 빼앗겨 버렸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다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4절과 17절에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직접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 바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스스로가 먼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특징이 노아와 노아 가족과 하나님과 쌍방간의 협의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포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 바로 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지개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이 언약을 지키는 의무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계약서에 종지부를 찍는 서명을 해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와 너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비만 내리면 심판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비가 갠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정이 되었기에 그들은 안심하고 위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도 아마도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노아와 노아 가족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을 홍수 가운데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스가 그의 저서인 선물이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물을 주겠다며 지혜를 선물했는데 그 지혜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지금 오늘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떨쳐버리고 그 속에서 배움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는 자각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펜서 존스는 인생을 눈물 나도록 살아가라 라는 그의 외침 속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오늘 하루 현재를 올바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내 주의 모든 사람 가슴, 또 사람과 사람
사물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분명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스펜슨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잠이 깨면 매일 별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듯이 하루를 대충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 하루, 그 하루가 어제 죽어간 누군가에겐 그토록 그리웠던 그 내일이었고 그들이 고대하고 누리고 싶었던 하루였음을 깨달아 매일의 내 삶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훗날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징표가 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주셔서 노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다시 태어날까 살아갈 사람들에게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듯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으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실 수 있으실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중금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라는 위임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위임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만방에 전할 것을 노아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도록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삶에 지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미루어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무리 애써 수고하고 전에도 듣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지쳐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살리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